자, 오늘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죽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빌려온 그 그릇에 이제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으니 온 그릇에 다 기름을 부을 때까지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릇에 가득 찬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이제 수넴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엘리사는 이 동네를 자주 드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좀 부유한 그러한 여인이 늘 엘리사에게, 말씀 보면 간권해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권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우리 집에 좀 머무르시오, 그렇게 권하죠. 늘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아예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죠.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천정이, 그러니까 옥상이 평평해요. 평평한 옥상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붕 위에죠. 지붕 위에다가 다락같이 이렇게 꾸밀 수 있었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방을 담으로 잘 쌓아서 엘리사의 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단을 따로 두어서 마치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게다가 침상과 그리고 책상도 두고 그리고 의자도 두고 그리고 촛대까지 이렇게 구비해서 최대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항상 이 수넴 동네에 오면 항상 그곳에, 이 수넴 여인 집에 마련된 공간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참 이 사역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 비자 연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대소사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머물 곳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그 가족들, 그들의 집이 하나 더 있다든지 뭐 방이 여러 개 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는 선교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기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참 바람직한 사역이 아닌가, 참 멋진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사는 수넴의 이 여인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종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우리에게 이 주의 종에게 베풀어준 관심과 그리고 이렇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 배려에 좀 보답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라든지 또는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왕에게까지, 장관에게까지 어떤 정치적인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봤을 때 또 더 귀한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수넴 여인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하죠. 그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뭐 자기 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관리들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을 기쁠 뿐입니다. 결국 그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결국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에 나오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하는 그때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이 종이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 팁을 주죠. 이 종의 역할은 참 이런 것 같아요. 이 참모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어가지고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주인에게 귀뜸을 하죠.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가슴에 품게 될 것이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고요.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순한 여인과 그 나이 많은 남편과 온 집안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순한 여인도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지고 거의 포기 상태였을 때 그거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무튼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약 5세 정도, 6세 정도 됐을 때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추수꾼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나들이굽니다. 그래서 종에게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심때까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수넴 여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참 의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수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여인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엘리사의 2층 그 다락방에 그 침대 위에 이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죠. 지금 엘리사를 모시러 갈멜산으로 가야겠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종 한 사람을 붙여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아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죠.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답니다. 40km. 그러니까 약 100리죠, 100리. 그렇게 뭐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뭐 짧은 거리죠, 이 정도면. 네. 갈멜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하죠. 야,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달려가서 맞이하고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갈멜산에 이르러서 엘리사 앞에 서게 된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꼭 붙잡고 그리고 간절히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막 뛰어놀려고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둬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자, 부인 무슨 일입니까?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수넴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있는 그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자, 엘리사는 방문을 닫고 죽은 아이와 함께 단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죠.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후에 다시 한 번 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이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고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데려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까? 죽은 아이를 두고 엘리사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는 그저 죽은 아이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거죠. 결국 그 기도가 이 아이의 끊어졌던 호흡을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호흡이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매 순간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가 단초인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기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기도는 사람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한 생명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겹게 쓰러져 있습니까? 그럴 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기도만이 그 쓰러져 있는 자신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한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대부분 이 여인들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 또한 믿음이 참 좋았어요. 백리길도 마다 않고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데리러 갑니다. 엘리사를 데리러 간 이유가 뭐예요? 왜 엘리사를 데리러 갑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자 곧바로 지치 않고 엘리사에게로 갔던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공통점을 살펴봅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닥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어려움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만난 여인들, 엘리사의 죽은 생도의 아내, 그 아내 역시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른 죽은 남편의 빚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바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만났던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집 다락방에 기거하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어려움은 닥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때 그 여인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더 굳센 믿음을 얻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수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넴 여인은 그러할 때 올바른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저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살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